오늘은 출애굽기 8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더 크게 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파리 재앙 이후에 바로 왕이 또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어, 네 번째 재앙이 임했었죠. 파리 재앙이 임했었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에게 이 재앙을 거두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짓을 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앙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거두어지자 곧바로 또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로 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왕이 품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번에 걸쳐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법도 한데 계속해서 바로 왕은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왕이 그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왕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완강하게 하여 이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완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확고부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와야크 패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확고부동했다라는, 내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굳게 마음을 다지고 있다라는. 그러면 여러분, 왜 바로왕이요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까지 임했던 재앙의 피해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유익이 지금까지 내린 이 네 번의 재앙보다 훨씬 더 크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사라지니까요,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게 되더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5만 원짜리 지금 지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만 원짜리하고 이거 좀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네, 아마 절대로 안 바꾸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10만 원짜리를 들고 와서 내가 이 10만 원짜리하고 당신 가지고 있는 5만 원짜리하고 좀 바꾸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바꾸시겠죠? 네. 그것처럼 지금 바로왕도요 똑같습니다. 네 번의 재앙이 임해서 피해를 봤지만 그 피해를 본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노예들이 사라지는 게 바로 왕에게는요 더 크게 보였다. 그 손실이 더 커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왕이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려진 이 4번의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단지 그냥 모세가 눈에 보여지는 4번째 재앙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재앙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직도요, 하나님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까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게 유익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게 유익일까요?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재앙이 없으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생활을 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노예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그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게 더 큰 유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게 바로왕에게는요 더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유익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바로왕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당장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떤 세상의 유익을 붙잡고 살았던 삶을 후회하게 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크게 별로 보이지 않고, 크게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그다지 손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손해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유익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우리에게는요 큰 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불이익이 되는 것 같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요,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의 가사도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을 위로받는다,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런 귀한 순간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만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네.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유익, 세상적인 유익, 어떤 육신적인 유익, 그걸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귀하게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왕은 어리석게도 재앙을 통해서 피해를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피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앙이 사라지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애굽 땅에는 6가지 재앙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까지 아직도 6번의 재앙을 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로왕이 알았다면 아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불이익인지, 얼마나 큰 손해인지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는가? 세상의 유익이 더 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크게 보여지고 그것이 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유익이 더 크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